할렐루야. 2014년 4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반찬을 내가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가 되기 때문에 거칠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짧은 시간에도 내가 오늘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려고 접근하면 여러분 안에 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어제 제목은 무지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버리신 죄인들을 알라. 어제는 인간이 무지해서 불순종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상속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상속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떼줘야만이 그 나라가 우리께 드는 그 상속자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려오셨는데 그를 저버려,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그 하나님은 택하심을 입은 그분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은 피로 인간의 죄를 씻고 그가 무덤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해결하셔서 버린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 사람은 첫 번째는 산영으로 왔지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영접할 때 여러분과 나는 신령한 나라에 땅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몸, 먹고 마시지 않고 썩고 시집가고 장가지 않는 신령한 육체가, 영체가 우리 안에 있다. 거기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 설계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구나. 오늘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누가 버렸느냐? 그리스도를 버린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이 짤막하긴 하지만 거부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바로 고난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모두 다를 하나님이 예정된 뜻이었다. 예수님 입장은 그 방법뿐이 영원한 생명을 살려낼 수뿐이 없었다. 그건 좀 있다 해야 돼요. 오늘은 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부한 자들이 누가 거부를 했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선포될 때 그들이 거부했구나. 오늘 나도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첫째로 오실 자를 기다리는 자요. 또 자기 백성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21절 보십시다. 우리는 그 정신을 항상 차려야 돼요. 요한 8장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쓸 적에 그 글씨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글씨를 쓰느냐 하면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돌을 번쩍 들은 사람 발 밑에다 글씨를 썼는데 이 사람이 글씨를 쓰고 그 글씨를 보니까 양심에 계속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씩 하나씩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나아갔으면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 앞에 어느 때 어느 시에 사람 없을 때 니고데모 마냥 밤에라도 찾아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하고 찾아오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말씀을 듣고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입에서 죄인의 그 죄를 말로 하셨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봄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다 아주 죄악의 홍수가 나고 말았던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8장 기록을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자기 죄를 쓴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사람 양심이 가책을 받아 이런 말씀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형제의 죄를 말한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한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거부를 했느냐 하면은 찾던 백성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자들이 거부를 해요. 오히려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인 줄. 인간이 모든 죄를 샅샅이 알고 땅에 쓰는 그이가 하나님이셨구나.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치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신령한 몸으로 나를 만들어서 저 천국에 입성을 시키려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누가 예수를 죽이느냐 버리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봅시다. 시작. 자기 땅 영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11절에 여기 일자가 있어요. 이 밑에 보면 3번 혹 자기 소유. 자기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소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창조한 자기 것. 내 주머니의 돈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따지면 누구 건데
내 주머니, 내 손에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성령으로 여기까지 거듭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여야 될 그들이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다. 그래서 이것을 논하면 첫 번째로 누가 거부를 했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두 번째 대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세 번째 유대 땅, 유대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 자기 동네에서 인물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교회에서 영역 있는 사람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 시 6장 2절부터 볼까요? 안식일에 대여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됐어요. 이건 엄청난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딱 깨달을 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할 적에 저는 요새로 말하면 한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신학도 공부하지 않는데 어찌 하늘말을 한다는 말이냐 할 적에 예수님 하신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을 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자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참으로 하나의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습니다. 존경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8절도 봅시다. (4장 28절) 시작.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내어 쫓아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며 도망간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열받았느냐? 응? 왜 열받았느냐 하면은 25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은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명들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번외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다. 이거는 이방인한테, 사렙다 과부한테 하나님이 영이 열려서 바로 엘리야를 영접할 수 있었다. 그 많은 교인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네 교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과부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죽은 자녀를 살리기까지 하는 능력이 거기서 있었다. 또한 엘리야 시대에도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무리 설교라도 안 들으니까 참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세요. 이 눈물 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알 사람이 안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그 답답할 노릇이요. 요한복음 7장 4절서부터 볼까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에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꼭 믿을 사람이 안 믿고 배척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이 안 믿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건 더하죠. 누가복음 23장 18절. (23, 18장)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난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3번씩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최고 흉악한 죄인 바라바를 하나를 옥에서 건져내서 바로 빌라도는 1년에 한 번씩 자기 권한으로 사면해주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저보다는 저들 보기에 죄가 없겠다면서 최고로 죄가 많은 나라를 밀란을 하고 살인한 자를 세워서 이 중에서 누구를 하나 살려주면 좋나. 그럴 적에 빌라도 마음에는 예수를 살려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빌라도를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이거는 하늘서 엄청난 눈물을 흘릴 뿐이 없는 약한 세대의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듣는 예수님이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빌라도가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드렸어요. 그렇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늘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으신 거예요. 억지로 그들이 죽여서 죽으신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의 능력은 하늘서부터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썩을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이게 예언된 사실인 거예요.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파워있이 다루고 있느냐? 지상에서는 썩을 몸은, 육의 몸은, 신령한 몸은 만들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요, 영원하신 생명을 갖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무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몸으로 피 흘리시고, 당신의 몸으로 사망을 해결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한테 주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지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인생들은 예모로 판단치 아니하셨다. 한 번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왜 넌 이런 죄를 쳤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본질적 영적 안목이 닮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땅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 말을 말하래.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적용할 때에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적 무지였던 거예요.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수용하셨다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11절 보십시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잘 들어야 돼요. 53장 11절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따라서 자기 지식으로, 이 방법뿐이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 여인이 잉태된 아들을 낳기 위해 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은 다른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는 신령한 아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방법이, 그것이 창세전에 예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십시다. 디모데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아니 디모데 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절 읽을 적에 영안이 열리면서 관통이 오는 거야. 그렇구나. 세상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전에 인간이 최고로 위대한 것은, 인생이 최고로 위대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흙에다 부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됐고, 그래서 이 생명은 땅에서 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야고보서 보면은 만물을 사람이 지배하도록 만들었다. 근데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흙 속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망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본질은, 흙의 본질은, 어두움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주시기로 작정됐다.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49편을 보면 12절에 보면 인생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영광은 영광이나 장구치 못하고 흙으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 세계는 비물질의 세계에서 보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망이 너의 목자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입어서 신령한 영안이 열리면서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목자다. 계시록 7장 14절에 영으로 바뀌어지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신령한 세계를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하게 지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미완성 작품이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사람은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들어졌다. 하나님보다 참 못하게 만들어졌다. 히브리서 1장 6절 7절에도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진리에서 깨달을 때에 십자가의 도는 그 방법을 통하여만 만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다고 하는 무지한 인생들을 신령한 날의 아들을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 하나님과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천육을 나누게 하려. 강한 자는 하나님, 탈천은 하나님의 아들들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배척하고 유다 땅에서 배척하고 말씀이 배척하는 이 두 가지 내일 다시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칙을 주셨으니 이제는 죄와 사망과 허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앞에 무한 감사뿐이 할 수 없는, 입이 1000개라도 말할 수 없는, 입이 10,000개라도 말할 수 없는 형제 죄를 용서하며 내 죄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런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 살 때에 진동치 않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이야 넓은 세계가 있구나. 바로 오늘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도에서 사망과 죄와 저주와 공중권세로 전멸하는 방법이 거기 있었다고 사실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 우리를 위하여 지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 무한감사한 사실을 깨닫고 내일 연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길을 바짝 해고 하루에 10만 원씩 월급 타는 직장은 내가 떨어 그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고 졸다 가는 게 아니고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적 가치를 깨닫고 난 말씀 아니면 죽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